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잠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분주했던 나의 마음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생각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말의 권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부천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 부천 온누리교회를 그 집회에 초청받아서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분들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 항상 저한테 선포합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정결하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한번 저희도 다시 하겠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겠다, 힘들다, 나 못하겠다, 정말 말에 권세가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정결하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매일 아침 딱 눈 뜨자마자 이건 저의 선포고요, 여러분의 선포, 여러분에게 맞는 그 선포문을 써가지고 나는 뭐뭐하다, 나는 뭐뭐하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핸드폰 먼저 보시지 말고 눈 뜨자마자 선포하십시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는데요.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정죄하고 있다. 네가 죄를 져서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무리 우리가 믿고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우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고난은 우리가 회개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고난은 우리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니까 문제다. 결국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다. 이 교만함이 문제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 앉아서 머리로만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머리를 통해서 그리고 가슴으로 믿어야 한다. 손과 발로 믿어야 된다. 행하는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로 사랑을 행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으로 또 겸손함으로 그리고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행하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잣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머리만 커져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작아지고 우리의 심장도 작아지고 손과 발도 작아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우둔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고 손과 발로 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주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넓은 가슴과 손과 발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필로십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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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축복입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머리만 커지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행하는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고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임승균 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운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연약함 속에 죄를 지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앞서가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둘러싸시며 채우시고 함께하시니 나의 삶에 두려움 없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기대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대강절을 기념하여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되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에 이 자리에 오신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제게 큰 영광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절, 여러분들은 45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40절 읽겠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네,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죠? 네, 뭐 앉으나 서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릎을 다쳐서 부득이하게 앉아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얼른 회복해서 방방 뛰면서 설교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의 무릎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진영 전도사님께서 낭만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대강절 첫 번째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씀하셨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가짜다. 또 성탄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헛짓거리하는 거다. 강력한 선포에 저도 많은 도전과 회개의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죄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묵상하는 시간 보내셨나요? 좋습니다. 몇 분의 끄덕임과 한 분의 아멘이 저의 마음의 위안과 기쁨을 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시간으로 낭만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나의 삶에 사랑의 나눔이 있었는지 주변을 돌아보아 섬기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는지 묵상해보고 실천을 다짐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이런 외침이 우리의 귀에 들렸었어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이웃들에게 나눠주세요. 떠오르시는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네, 추운 겨울이 되면 소외된 이웃들을 돕겠다라는 목적으로 구세군 자선 냄비가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곤 했습니다. 사랑의 빨간 냄비라고도 불리면서 이 청명한 종소리를 듣던 시민들은 하나 둘 자선 냄비에 자신의 온기를 집어넣었고 사랑의 나눔은 배가 돼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었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 사랑의 나눔인 줄 믿습니다. 낭만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 이성 친구가 있어야 되거나 한방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야만 하거나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큼지막한 선물을 받아야 되거나 또 신나는 캐롤,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약한 자들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갈취했던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이 대강절이 살아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나눈다라고 했는데요.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다양한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다시 한번요. 복음을 나누자. 좋은 친구의 기준, 아마 다 친구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좋은 친구의 기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좋은 친구의 기준, 믿음을 주는 친구,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내 장점을 많이 밝혀주는 친구, 공감해주는 친구, 말이 통하는 친구 등등 굉장히 기준들이 다양했습니다. 제가 고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매점 갈 때,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 곧바로 따라와주는 친구,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또 소문만 믿지 않는 친구, 또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친구, 혼자 밥 먹어야 될 때 내 옆에 와서 함께 먹어주는 친구 등등.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없이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아니 어른이 되어서도 아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나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삽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친구와 함께 DM하고 커피 마시고 수다도 떨고 전화하고 사랑하는 친구와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운 것일까?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저되는 것일까? 친하다면, 좋아한다면,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앞두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반드시 해내야 할 사랑의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초림 때처럼 낮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신다고요.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진정한 심판주로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 특별히 대강절을 맞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복음을 전하는 실천은 반드시 따라와 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서 제가 여기서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도도 하고 전략도 짜고 또 실천도 하고 돈도 써보는데요. 예배 자리에 한번 데리고 나오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축제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축제를 여실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줍시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쁨의 선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동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분께서 굳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바로 전도해야 되는 동기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어났다, 생일이다 라고 하면 신나고 즐겁고 또 파티 열고 선물을 주고 기쁨의 잔치이기는 하지만요,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은 사실 정해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어떤 누가 죽으려고 태어날까요? 다들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죄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인생길을 걸으며 외로움 속에 한숨만 쉬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할 이유와 동기는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그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나의 부족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도저히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을 나 혼자만 소유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이 세상 최고의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맛있는 음식 먹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서 맛집 추천만 하지 마시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좋은 여행지 추천만 하지 마시고, 최고의 굿 뉴스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 다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누구인가? 나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수많은 모임이 있죠. 파티가 있고 수많은 식사 자리에 가서 배불리 먹고 선물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할 것 딱 하나 있다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멘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와는 달라도 확실히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을 나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나누자. 내 것을, 한 번 더요. 내 것을 나누자. 아멘.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딱 중간에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설명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예시로 들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학업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직장으로 또 더 나아가면 더 신랄한 세상의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학업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무엇이든지 경쟁하려고 달려들고 어떻게 해서든 1등을 해야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회 구조를 사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전부 이런 구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꿈을 꾸고 희망을 가져야 할 청소년들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모두가 1등을 향해서 달려가요. 3등은 2등이 부럽고 2등은 1등이 부럽습니다. 1등 빼고는 모두가 전부 다 불행합니다. 한편 모두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1등은 과연 행복할까요? 언제 1등의 자리를 뺏길지 몰라서 항상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외롭습니다. 우리는 1등의 경험이 없어서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지만 또 그의 아픔을 잘 알 수 없지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등이라는 성적표에서 참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 너의 적이야, 저 사람을 밟아야 네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경쟁 구도 속으로 막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로 자비와 양선을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삶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겨우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연약하여서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 고아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회에서 배척당한 외로운 자들,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무지하고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교사가 되어 주십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모함하고 배척하고 조롱하는 자들 용납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못 박아 죽이려는 자들까지 용서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쳐 주시죠. 악한 자들 대적하면 안 된다, 비판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 대접받고 싶으니 먼저 너희들이 대접해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모든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삶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자비와 양선의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들의 삶에, 특히 대강절을 기념해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에 예수님처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실천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모습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낭만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매우 컸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나라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몹시 비통함과 또 울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도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니까 아주 살벌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한 채 밤마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됐고,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에 겨워서 관공서로 뛰어갔답니다. 그러면서 관공서 앞에서 나도 밤마다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나를 독립투사의 반열에 끼워 주십시오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는 예화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만세를 부르는 것을 독립투사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에 대한 마음의 동기는 우리 다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존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다 같이 이불을 덮어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나는 주변을 살려내는 사랑의 사람이다, 이불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로 떵떵거리고 밖으로 나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불 덮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겉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척만 하는 신앙생활을 이제는 좀 던져버리고 2023년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마무리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읽었다면, 찬양하고 예배했다면 내 것을 내어주는 것,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대한민국 교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고 있더라고요. 친절한 불가지론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종교 태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어떻게 경험하든 체험하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다, 누가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모든 사람의 신앙의 태도와 생각을 다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누가 옳은지 몰라요. 전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11조를 하든 말든 상관없고, 기도를 하든 말든 상관없고,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공동체에 속하든 말든 상관없어, 자기가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도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 더 친절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진리가 흐려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태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낮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고 계시는데, 한국교회는 친절한 불가지론 따라서 너의 생각이 다 맞아, 너를 존중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모습을 전부 다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변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가, 각자의 삶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제가 무릎을 다치고 목발을 짚고 다니거든요. 정말 마음 따뜻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오늘도 저를 배려해 주셨던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 점심에 전화 왔어요. 내려오래요. 워드카페 갔어요. 이거 열어보래요. 열었어요. 주머니에서 테이프를 가져오셔서 제 무릎에 친히 붙여주셨습니다. 저의 육체적인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의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2024년 트렌드 코리아 마지막 키워드를 보니까 1분 1초가 아까운 현실 속에 모든 인간들은 다 돌봄이 필요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시대,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 안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신 크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기독교 인플루언서인 햇살콩 아마 아실 겁니다. 3년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작은 교회 월세 지원 프로젝트, 선교사 재정 후원 프로젝트, 다음 세대 아이들 성탄 선물 프로젝트, 개척교회 난방비 지원 프로젝트. 나 한 사람, 우리 가족도 살아가기가 힘든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의 간절한 요청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고 4천만 원이 모였대요. 200여 곳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눈물로 간증하시는 걸 봤습니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교회 안의 나눔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아쉽기도 했지만 모두가 풍요로울 때가 아니었잖아요.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주변을 위해 나누어 줄 때, 내어줄 때,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어 줄 때,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인 줄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 줄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으로 열처녀의 비유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25장 초반부예요. 열처녀의 비유. 갑작스럽게 찾아온 신랑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가르쳐주고 계시죠.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종들에게 준 달란트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모두 25장 전체가, 세 가지 비유 전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모음집입니다.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아,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것 줬다.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해 줬다. 고맙구나.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음식을 드렸고 언제 마실 것을 드렸었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옷을 드리고 병들어 누우셨을 때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라고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말하자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해요. 저주받은 자들아, 악마와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어.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어. 옷도 도움도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억울하다는 표정을 다 짓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억울함에 말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이구나, 그가 예수님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모든 악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대강절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사랑의 나눔이 좀 활발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에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증명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함께 찬양해 봅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아멘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떠나.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아멘. 낮은 것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아멘.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 아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 주님 삶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아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을 주님 손을 들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잠깐 생각에 한번 빠져보면 좋겠습니다. 대강절 한복판에서 사랑의 나눔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낭만 있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나눔이 있었는지 1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는지 함께 1분 정도만 나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30분 정도를 남겨놓고 이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주님? 내가 과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나눔의 실천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나의 삶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나눔이 더 많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나 배불리 먹고 나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기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또한 1분 정도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좀 동성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랑의 나눔 첫 번째를 저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나누며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성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나눔 두 번째를 저는 내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변에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중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꺼이 그들을 향해 손 내밀고 안아주면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연약한 인간이, 그 연약한 존재가 곧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내 삶을 통해 내 삶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멈추지 않고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이 되고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 사랑의 나눔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손 내밀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